네, 설교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비평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느 누구를 비방하거나 인신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 교회의 강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바른 설교로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 비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기 부정 어떻게 가능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이 본 설교는 베이직 교회에 심우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시고요.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설교 날짜는 2022년 10월 16일 주일 설교 말씀을 제가 비평을 하였습니다. 출처는 베이직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설교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시라고 했지만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설교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나 왕이 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이기에 자기를 날마다 부정해야 한다고 설교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이제 제 비평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설교자는 설교 내용 중에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되냐 안 되냐, 이 논제를 교회가 성립하는지 안 되는지의 기준이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 설교자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셨고, 그 자기 부인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되면은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은 교회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누구나 왕이 되고 싶다는 것, 1인자가 되고 싶다는 것,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는 질서를 만들고 싶다는 것,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설교자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왕이 되기 싶어하고 1인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이런 욕망이 죄의 뿌리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이러한 정의는 정통적인 기독교의 죄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러한 기본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신앙을 설교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설교는 높은 가치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신앙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핵심을 다룬 설교가 더욱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설교 비평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설교자는 교회의 핵심이 자기 부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인이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교회의 핵심이라고 설교자는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 자기 인생의 주인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설교자가 말한 그 교회 공동체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물음을 저는 던지는 겁니다. 그게 왜 궁금할까요? 함께 또 나아가 보겠습니다. 설교자는 날마다 자기 부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부인이 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자기를 부인을 해야 자기 부인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앙인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게 제가 설교자께 드리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이 설교 말씀에서 신앙인들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 신앙인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명령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신 지상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명제입니다. 저는 그 옳은 명제를 비판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주님의 명령,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설교자는 교인들 앞에서 바로 명령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가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세요. 날마다. 이렇게 말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기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지상명령,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제 하나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기에 이 명제는 책 수천 권의 무게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하고 의지가 강하면 잘하면 자기 부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설교자 본인께서도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우니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날마다 자기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설교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그 설교자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부인은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자기 부인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부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부인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왜 설교자는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설교자가 심호하고 계시는 베이직 교회, 이 교회는 기존의 기성 교단들의 교회와는 그 방향성과 제도가 아주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베이직, 그 말 그대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목회의 모토를 가지고 기성 교단들의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들에 함몰되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하면서 이 교회의 위기의 시대에 참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본질로 돌아가야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설교자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목회 방향성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 부인인 듯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바라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이니 모두 다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런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강력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본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목회 방향성을 가지고 목회하는 설교자의 설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성숙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설교를 비평하는 저로서는 딱 여기까지는 설교자에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지만 딱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오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 다가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바로 이 설교자가 강조하셨던 자기 부인이라는 주님의 명령이 본 설교를 하신 설교자의 말씀 안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신앙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한가요? 너무 당연한 것을 제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기에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는 왜 저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나 이렇게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명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라 하셔서 제자들이 따라 나섰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두 눈으로 보기까지 했지만 그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었던가요?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 붙잡히실 때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는커녕 모두가 도망치고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명령을 아무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진정한 제자가 못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차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 후에 이 제자들은 변화되긴 했습니다. 이런 저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제자들이 자기 부인을 못한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의지가 없어서, 그들의 능력이 안 되어서 등등 그들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 마치 그들의 믿음이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죄송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능력이나 믿음의 부족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은 모든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뿌리는요, 결국은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아라는 것은 인간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인식입니다. 태어나면서 가지는 게 자아예요. 그 자아는 스스로가 생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기본적인 욕망을 표출하게 되어 있고 생각과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아가 태어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욕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게 생각과 행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엄마의 젖꼭지를 본능적으로 찾아가잖아요. 자아가 스스로를 생명으로 인식하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자아는 자신의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작용하는 겁니다. 자아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본능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생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게 본능이죠. 그 본능이 바로 자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본능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과
본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한다? 그것은 먹지 않고 살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숨 쉬지 않고 살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이런 자아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살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결국 자아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남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아를 부정한다는 말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기 부정을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아주 금욕적인 생활도 해보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제 자신을 채찍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기도와 끝없는 자기 부정에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무너져 내리는 저 자신을 경멸하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죄책감과 자기 비하만 남을 뿐입니다. 자기를 부정한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부정한다? 그것은 살기 위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신의 본능을 죽이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살고자 하는 본능, 그 본능의 극대화인 욕망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완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생존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수련을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방식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존과 욕망, 그렇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도를 닦음으로 자기 부정을 완성하려고 하는 게 바로 불교식 수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도를 닦고 자기 부정을 연습하고 수련을 한다고 해도 생명이 살아남으려는 생존으로부터 솟아나는 자기 긍정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생존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는 것, 그것을 먹고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 설교자가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불가능한 사명인데 말입니다. 이 주제는 또 다른 큰 주제이기에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말하자면 주님은 자기 부정과 따름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이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은 따라야만 하는 절대 지상 명령입니다. 자기 부정의 절대 불가성, 그것은 하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인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절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임구가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때 이 자기 부정의 절대 불가성은 깨어지고 자기 부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령에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자기 부정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자기 부정이 일어나고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제자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부정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만 발생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 설교자께서 만약 교회의 기준을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규정하시고 설교의 중심 말씀으로 삼으신다면 그 말씀의 핵심은 절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자기 부정의 당위성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철저하게 없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자기 부정이라는 절대적 사건 그 자체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듣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성, 그러므로 인하여 자신의 실존 전부를 감싸 안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절대 자기 부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사건 그 자체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본질이 아니라 그 교회가 본질이 되려면 자기 부정이라는 그 사건 그 자체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매일 부정하라는 명령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열매의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 껍질을 아무리 맛을 본다고 해도 그 열매의 진정한 맛은 볼 수 없습니다. 그 맛은 그 열매의 껍질을 깨뜨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맛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께서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참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외침과 함께 베이직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또다시 묻고 싶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예, 설교 비평을 여기까지 하고요. 본 설교 비평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실 분들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설교가 이 땅에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또는 전 세계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이만 설교 비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